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은 후 당회장이 직무대행이신 이순희 목사님께서 믿음이라는 자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개척 37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이 재단을 친히 세우시고 만민이라는 이름을 주시어 개척 37주년을 맞기까지 지키시고 함께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사랑하는 주님께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재단을 세우시고 이끌어 오신 사랑하는 당회자님 많이 뵙고 싶으시죠? 네,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기도와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항상 무릎 꿇어주시고 또 성도의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충만한 기도로 이끌어주시는 사랑하는 원장님 계시는데요. 우리 당회자님 뵙고 싶은 그런 마음과 함께 사랑하는 원장님께도 감사합니다라고 박수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주의종님들 또 장로님들 또 일꾼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축복을 보기까지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하나 되어 힘차게 달려갑시다. 서로에게 축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해 주실까요? 축하드립니다. 만민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 왔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오직 기도와 금식, 믿음으로 달려왔지요. 개척 때도 단돈 7조 원으로 시작하였고 가족, 저는 8살이었습니다. 8살에 교회가 개척했고요. 지금은 45살이 되었습니다. 사역하기에 참 좋은 나이가 된 것 같아서도 감사한데요. 이렇게 어린아이를 포함한 13명의 성도들 함께 개척하여 개척 예배를 드리니까 가족 일가 친척 함께 와주세요. 당회자님께서 하신 적 없으시죠? 다 아버지 앞에 맡겨드렸고요. 가족들이 함께 이제 일가 친척들이 당회자님께는 6남매, 원장님은 9남매이시잖아요. 일가 친척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겠고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가족들 이미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 함께 와서 개척을 도와주시면 참 좋을 것 같지만 당회자님은 오직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셨습니다. 그렇게 그냥 이제 저희 가족과 또 전에 섬겼던 그런 교회 또 그 동네에서 당회자님은 개척하는데 전에 섬겼던 교회에 그런 양떼들 한 명도 데려올 생각 없으셔서 절대 오지 말라고 당회자님, 원장님 구역 크게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역 식구들 치료받게 해주고 응답받게 해주고 축복받게 이렇게 기도와 금식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구역 식구들 또 전도받은 분들이 너무나 사랑하죠. 근데 그분들이 올까봐 또 이제 아버지 인도하심도 계셨고 구모동보다 너무 먼 차로는 한 2번 이렇게 타야 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곳에 개척도 했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끄셨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오지 못하도록 당부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 데려오시려고 마음 먹어본 적 조금도 없으시고 그런데 또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따라 함께 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렇게 개척 멤버 몇 분과 함께 이렇게 개척 예배로 시작을 했고 또 개척 예배 때도 성전을 다 멋지게 꾸미고 시작한 것도 아닌 이러한 상황 속에 오직 믿음으로 시작하여 달려왔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이루면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 중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행군하여 승리할 수 있었지요. 세계 선교를 이룰 때에도 재정이 있고 해외 주의종이나 권세자가 있어서 이루었던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어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만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말씀대로 기도하며 달려갈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회장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왜? 믿음으로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나 인간적인 표현, 세상의 표현은 불가능으로는 믿음으로 가능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만은 당회장님께는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시니 불가능은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지금까지 달려오셨지요. 이렇게 만민의 역사는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 부흥했고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창대히 세계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축복의 연단을 겪으며 믿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만민의 37년의 믿음의 행군은 오직 목자님의 믿음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당회장님은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시면 정말 삶에 낙이 없으신 분입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군할 때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지치지 않고 낙심치 않으셨어요. 믿음이 있으시니까. 어려운 일에 더 힘을 발휘하셨고 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행해 보이셨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를 해주신 목사님께서 이런 때에 또 당회장님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달려갈 수 있음을 감사 기도를 해주시면서 저 또한도 그렇게 믿음으로 갈 수 있음에 함께 기도해 주셨는데요. 당회장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지? 라고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 떠올라요. 당회장님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하나가 다 믿음으로 우리 만민의 이 37년까지의 역사를 퍼즐로 다 이어보세요. 다 믿음이고 기도고 믿음의 행함이셨죠. 사랑이고 희생이고 헌신으로 우리는 만민의 37년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일들을 만날 때 당회장님을 생각해보면 다 믿음이신 거예요. 재정이 필요할 때, 재정이 어려울 때 당회장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더 헌금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때 더 헌금하는 거예요. 저는 당회장님 이렇게 하셨지, 아버지의 축복을 기다리시면 더 믿음으로 이렇게 심고 행하셨지, 뭐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현실을 말해본 적이 없으세요?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고 가족들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이 있어, 이러한 힘든 일이 있어, 누가 날 이렇게 힘들게 해, 누가 날 이렇게 괴롭게 해 말씀하신 적 없고 오직 아버지 앞에 기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당회장님을 떠올려 볼 수 있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을 살아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당회장님의 삶은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어떠한 행함으로 나오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행함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은 믿음하면요, 믿는다라는 생각, 믿는다라고 하는 마음, 고백,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믿음의 행함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절대 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0번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십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하나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미사오글을 써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했다고 하나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어떠한 것이 믿음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시고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행하셨거든요. 당회장님은 그대로 믿음을 행해 보이셨어요. 믿음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믿음의 정의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들 이 말도 좀 어려울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당회장님의 삶은 그러셨거든요.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주신 비전과 꿈, 소망, 이것을 바라보세요. 기도하세요. 그것을 이루기까지 행하세요. 그랬더니 그 소망이 현실이 되어져요. 이게 믿음이구나. 그러면 현실로 열매와 축복이 보일 때만 그게 믿음입니까? 그 과정 모두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당회장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이거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행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고 배웠고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목자님의 믿음이 너무나 크셔서
목자님의 그 믿음 뒤에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하였으며 큰 축복을 받아왔습니다. 당회자님이 계실 때는 당회자님의 믿음이 워낙 크고 그 믿음대로 척척 응답받으시니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작아도 문제되지 않았고 우리의 작은 믿음이 사실 실감 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했어요. 아, 내 믿음이 이렇게 작았구나 라는 걸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고 지나온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자기 자신의 믿음이 정확히 드러나 보이지요. 현실을 보며 때로는 불안해하고 염려한다면 이 또한 참 믿음이 아닙니다. 열심과 충만함이 사라졌거나 잃어버렸다면 이 또한도 참 믿음이 아니죠. 전에 버린 줄 알았던 이런 버린 것 같았던 내 모습의 악의 모양들이 드러났다면 이 또한도 참마음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말고 지금까지 가르침받은 말씀을 떠올리며 목자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믿음을 닮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척 37주년 기념 주일을 통해 다시 한번 이러한 믿음을 떠올려 보시고 이러한 믿음대로 꼭 행해 가십시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얼마만큼인지 정확히 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내 믿음은 작아요. 그런데 내 믿음이 큰 줄 알고 있어요. 이거는 무엇이냐? 착각이에요.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다고 믿음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믿음이 작구나라는 걸 알고 그러면 왜 내가 이 믿음이 작지? 이렇게 크고 놀라운 믿음의 행함과 결과를 보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보았는데 믿음에 대해 이렇게 가르침 받았는데 왜 내 믿음은, 내 현실적인 믿음은 작은가? 그 이유를, 문제를 정확하게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분명히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행함이 있어야 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가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믿음이 커질까요? 아니면 그대로일까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내 믿음이 커져요, 여러분. 성결을 이루는 만큼 믿음 또한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 내 믿음이 왜 나는 작지? 왜 내 믿음이 나는 똑같지? 아니, 내 믿음이 왜 줄어들었지? 힘들고 어려우니까 미워하고 짜증하고 혈기 내보세요. 전에는 기뻐하고 감사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았어요. 내 안에 성령이 막 충만하시니까 더 선을 쫓고 진리를 쫓으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죠. 그런데 현실 속에 짜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다퉈보세요. 있었던 믿음도 사라져요. 그게 정말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내 믿음이 왜 지금 분명히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나 하나님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고 목자를 믿는데 목자의 참을 믿는데 진실을 믿는데 근데 왜 나는 안 충만하지? 왜 내가 현실 속에 다가오는 일 속에 나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있지? 이거는 여러분 현실을 보고 있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전에는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라고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 믿음의 현주소, 내 믿음의 현재 점수를 정확하게 체크하시고 부족한 것은 고쳐가시면 바로 이 시간이 우리의 믿음에 성장하는 시간, 정말 참 믿음, 이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 믿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지금 이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진정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연단이라고만 하지 않고 축복의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금요철이와 매거진에는 우리 믿음 좋은 일꾼은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연단이라고 저는 느끼지 않는데요. 지금의 이 시간이 연단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얼마나 멋집니까? 왜?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믿어지고 또한 목자의 참이 믿어지고 목자님을 통해 펼치시는 권능 끊임없고 한이 없이 지금도 드러나고 있고 그러면서 그런 믿음으로 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자리를 지켜나가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워 여기시고 또 복주고 계시니 어렵다 힘들다 여기지 않고 연단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고백하는 이러한 일꾼들도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 시간 축복의 연단을 받고 있는데, 정말 축복이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장 믿고 바라는 대로 이 제단에 주실 영광, 목잠을 통해 나타날 부활의 영광을 목도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이 시간이 변화의 시간을 갖는다면 이것이 바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지금까지 우리는 당회장님의 믿음을 보았는데, 그 믿음 뒤에 내가 숨어서 내 믿음이 큰 줄 알고 있었는데 현실을 보니까 당회장님이 잠깐 이렇게 비껴 계시니까 비바람을 다 내가 맞아야 되잖아요. 전에는 당회장님이 다 가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비바람을 내가 맞아 보니까, 아니 이건 난 믿음이 없는 내 모습을 발견해요. 발견하는 것도 여러분 잘하시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고 베개거리를 찾고 변화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전보다 더 크고 단단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은 어떠할까요? 첫째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 그 믿음을 내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믿음은 어려움 중에,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 시험과 연단 중에도 변함이 없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면 믿음을 내보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진짜 믿음은 어렵고 힘들 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럼 당회장님과 만면의 역사는 어떠했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앞이 캄캄한 큰 문제가 놓였을 때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셨지요. 사실 가장 어렵고 어려울 때는 개척할 때 개척에 그런 일꾼도 없고 당회장님의 전적인 믿음으로 기도로 이뤄나가야 했고, 또 물질도 없는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행군하셨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개척 때에도 물질로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이 앞에 놓이게 되어지죠. 그 중에는 월세를 내야 되는 일들. 우리 교회는 이제 월세로 오랫동안 있었던 시간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개척했을 때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 내기 며칠 전까지도 재정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바로 전날도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오늘 정오 12시에 월세를 주인에게 주어야 되는데 오전에도 월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당회장은 어찌하실까요? 며칠 전이 되니까 성도님들에게 얘기해서, 그래도 몇몇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해서 십시일반 우리가 좀 재정을 모읍시다 하시지 않았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셨다 하십니까? 오늘 월세를 내야 되는, 정오에 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면요, 그날 아침이면 기도실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리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오에 주인에게 월세를 줘야 합니다. 당회장님은 약속 지키시는 분이니까 월세를 내야 되는데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매어 달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김없이 정오가 되기 전, 얼마 전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 손을 통해서 분명히 그 월세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체험하였노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요, 사실 이렇게 해서 계속 지내야 한다면 참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시간은 몇 개월, 처음 몇 개월 이렇게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도 당회장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사람들에게 빌리거나, 아니면 원장님 이제 손발이 크시잖아요. 또 주변에 아는 분들도 많고, 예전에 또 빌리신, 또 당회장님이 병들고 아프실 때 주변에 이제 빌리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회장님께서는 하나님 만나시고 원장님께 먼저 말씀하신 게, 남에게 비치지 말라. 성경에는 사랑의 비두에는 지지 말라 하셨으니까 이거 꼭 지켜야 합니다 하고 당부하셨어요. 그렇게 당부하고 가르치셨는데 당장 지금 교회 월세 내지 못하니까 그럼 원장님께 슬쩍 비치셔서 어디서 좀 구워왔으면 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매어 달리셨고, 또 그렇게 행하실 때 준비해 주셨고 응답해 주셨죠. 그렇게 해서 한 달, 두 달, 몇 개월의 처음 시간은 이러한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장님께서 끝까지 믿음으로만 행하시는가, 아니면 끝에 불안하니까 사람을 의지하는가, 이건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당회장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그런 불안해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응답해 주시죠. 그럼 그게 한 번, 두 번 되면 그 다음에 세 번, 네 번은 아예 염려 근심 없이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믿음의 테스트가 지나고 나면 미리미리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처음부터 시작해 왔습니다. 개척 때 저희 세 딸이 연탄가스로 사경을 헤맬 때 여러분들도 간증대로 잘 아시죠? 이제 개척해서 얼마 안 됐는데, 그런데 그 겨울 연탄가스 중독으로 저희들이 지금 죽음에 이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눈동자는 하얀 흰 동자로 눈이 돌아가고 입에는 거품 물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거나 아니면 잘못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장애를 입는 이런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으니 또 저희 모습이 지금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염려,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단에 올라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지요. 아버지 하나님, 눈물, 슬픔, 걱정, 근심 없는 이 땅에서 세 딸을 천국으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하지만 아버지 앞에 부탁하는 기도를 들으셨죠? 저희와 또 한 청년이 같이 연탄가스 중독에 있었기 때문에 저 성도 한 청년은 살려주세요 하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단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청년에게 먼저 가서 기도해 주셨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놓여 있었나 봐요. 저에게 기도해 주실 때 처음 기도하셨던 청년이 일어나고, 저를 기도하고 둘째 딸에게 기도하실 때 제가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모두가 살아나고 어떠한 후유증도 없이 건강하게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의자님의 믿음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기쁘고 즐겁지만, 사실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되어보세요. 그 상황에 한번 되어보세요. 얼마나 막막하고, 이제 뭐 주변에 지인도 없는 모르는 동네에 와서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개척 교회에서 담임 전도사의 세 딸이 죽었다, 소문도 금방 나고, 또 소문이라는 거는 또 나쁘게 더 안 좋게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거기에서 사역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천국 가는 건 당의자님 걱정도 없으시죠? 아버지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단지 성도는 살려주세요 기도하셨고, 자, 그렇게 염려,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에 대한 조금의 원망도 없이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고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린다는 이 믿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너무나 많은 염려, 근심, 원망, 불평, 아버지 왜 이렇게 응답 안 해주세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어요? 저 죄 짓지 않았는데 왜 이런 괴로움이 왔어요? 이와 같은 모습이라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지 않는 것이죠. 당의자면 조금의 원망도,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조금도 원망하지 않으시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담대히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 분입니다. 변함없는 믿음이 개척 37주년 지금에 이르기까지 목자님의 믿음도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더 점점 더 크고 놀라운 믿음으로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러면 개척 때 그렇게 저희가 연탄가스에서 살아난 것,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나고 간증거리만 됐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그것만으로 그치신 게 아니라요, 당의자님께 더 큰 권능으로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연탄가스 이렇게 무생물도 기도하면 순종한다는 거 모르셨는데, 그런데 이제는 연탄가스 같은 무생물도, 기도 없는 이 무생물도 기도하고 명하면, 주님 이름으로 명하면 순종하는구나, 이런 연탄가스도 다 떠나가는구나, 어떤 후유증도 없이 다 깨끗함을 얻는구나, 이렇게 권능을 더 얻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요, 우리 연탄가스 중독 돼가지고 오신 분들이요, 기도받고 후유증 하나 없이 다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능이 더 커지신 거죠. 아버지는 손해보기 안 하십니다. 믿음으로 행했는데 믿음의 결과 주시는 것뿐 아니라 더 크게 영광 받으시고요, 더 크게 복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했더니 그 일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공의가 되어, 그것이 심음이 되어 더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역사해 주신 것이 지금까지의 만민의 역사였습니다. 당의자의 권능이 그냥 커지신 거 한 번도 없어요. 그때마다 믿음의 심음, 괴로움과 어려움과 원수막 사탄의 공격 속에 변함없는 믿음, 그 믿음은 기쁨과 감사, 이렇게 행하셨을 때, 선과 사랑으로 행하셨을 때 권능이 점점 커지신 거예요. 폭발적으로 큰 권능으로 나타났던 때, 바로 우리 98, 99년도를 지난, 방송사건을 지난, 당의자님을 그렇게 괴롭게 한 이런 일들을 지난 일, 그러나 당의자님은 괴로움으로 느끼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섭리와 뜻,
더 큰 영광으로 드러내신다. 이렇게 온전히 믿으셔서 98, 99년도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2000년대 무한의 바닷물을 무한 단물로 바꾸시고, 그리고 있었던 해외 성회가 얼마나 큰 영광으로 드러났습니까? 여러분, 이런 성회, 이런 해외 성회가 지금 이후에 있습니까? 당회장님이 이루신 이런 해외 성회 어디에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전무한 역사들로 이렇게 이룬 일들, 우리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행복하고 세계도 깜짝 놀라고 많은 영광을 크게 돌렸던 이런 해외 성회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건립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당회장님은 죽음까지 이르는, 죽음을 방불케 하는 그런 괴로움과 어려움, 원수마스탄의 공격을 오직 믿음으로 이기셨을 때 더 큰 도약으로, 발전으로 영광 받으신 거라니까요. 지금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는 돌고 도는데 지금도 우리가 볼 때 20년 전에 있었던 이 방송 사고가 다를 거 없는 거예요. 지금은 더 어렵다고요? 그러면 더 크게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걸 왜 못 믿으십니까? 아버지의 계획과 섭리를 믿어드려야죠. 이렇게 어려움 중에도 변함없는 믿음, 그 믿음은 또한 믿음의 고백, 기쁨과 감사의 기도, 행함으로 이루셨을 때 아버지는 더 큰 영광으로 나타나셨던 당회장님의 삶과 만민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니 불평하고 힘들어하며 충만함을 잃는다면 이것은 참 믿음이 아니지요. 여러분은 시험이나 어려움 중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있다면 염려, 근심 없이 오직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당한 일들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많은 일들, 또 어떤 일들은요, 시간이 지나서 보면 깨달아지는 일들도 참 많이 있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 그러실 거예요. 그때는 잘 몰랐지만 그래도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행했더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런 계획과 섭리가 있었고 그때 어려움은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셨구나 라고 뒤늦게 깨닫게 되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찾으시면 돼요. 아무리 막막하고 어려워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속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답을 주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행군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와 같은 상황과 일들 속에 이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아버지 앞에 내어 보여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주신 비전, 마지막 때를 이루라 하신 사명을 변함없이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두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의 종님들, 장로님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이 함께 이렇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이 재단에 주신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지금 우리는 붙들고 이제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그 붙들었던 믿음, 아버지가 주셨던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이건 믿음이 아닌 거죠. 다시 한번 그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굳건히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에 성결의 복음과 놀라운 권능을 마음껏 나타내어 많은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이끌어 드리라는 영혼 구원의 사명, 세계 선교의 사명은 바로 만민,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만민은 그렇게 이루어왔어요. 만민의 역사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을 알리고 주님을 알리는 것, 그것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권능이었어요. 그래서 당회장님은 이 권능을 끝도 없고 한도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끌어내리시기 위해 항상 기도로 사셨고, 그러한 권능을 받아내리시기 위해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시험과 연단도 믿음으로 이겨오셨고, 그때마다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고 세계를 이루어 오셨던 만민의 역사,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우리가 1년 동안은 세계 선교 안 이루어졌어요? 세계 선교 이루었던 교회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아닙니다. 그들은요, 세계 선교에 함께했던 많은 주의종님들과 성령님들의 대부분은
당회장을 통해 나타난 크고 놀라운 권능을 어디에서 보지 못하기에 당회장을 믿고 신뢰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우리가 거의 매달 해외 출장을 이루고 손수건 집회를 이루며 크고 작게 아버지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 재단 지금 여러분들에게 권능이 그쳤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는 이 개척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렇게 최근에 이런 시간들 속에 뒤를 돌아보니까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이 만민의 재단에 주신 비전과 꿈, 이 믿음을 놓치게 하려고 자꾸만 회방하는 걸 봅니다. 그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정적인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제 표현이 아니라 그렇게 미혹하는 이들은 만민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그쳤다, 끊어졌다. 그러면 권능을 왜 아버지가 지금도 보장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께 왜 변함없이 이 권능으로 이 재단을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재단의 아버지의 계획과 섭리가 그쳐졌으면 권능도 이제 끝나야죠. 당회장님의 그 기대와 아버지의 섭리가 끝나셨으면 이 권능도 끝나면 돼요. 여러분, 저는요 제 권능으로 이루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권능이신데 이 아버지의 권능을 목자님께 주신 권능, 그 권능으로 저는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당회장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신 거, 당회장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지금 품어주신 우리 성도님들 앞에 이런 권능으로 보여주시고 보장해 주셔야 우리 여러분들도 충만하게 행복하게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병들지 않고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항상 당회장님은 권능으로 지켜오셨거든요. 왜 당회장이 안 계신 짧은 시간 성도님들 아프고 사고당하고 위험 속에 있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당회장은 간절히 기도하시고 바라시면서 또 저에게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신 거고요. 그래서 나타나고 있는 목자의 권능이 지금도 변함없이 드러나고 나타나는데, 판단하고 정죄하면 아버지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장하시는 권능으로, 여러분 권능은요 그렇게 쉽게 임하는 거 아니에요. 이 권능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는데 이걸로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고 이걸로 아니라고 하고요. 이게 어떻게 거짓말로 이 권능을 제가 꾸며서 얘기합니까? 우리 일꾼들이 꾸며서 권능으로 얘기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충만하고 교회 안 떠나니까 우리 권능 좀 꾸며보자 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정말 이 재단의 권능을 꾸몄다면요 이미 이 재단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부에서도 이 재단에 나간 이들도 이 재단을 어떻게 하든 원수마귀 사단 무너뜨리려 하는데, 우리 안에 이 권능이 거짓으로 꾸며놓은 거 있으면요 그 거짓은 그냥 밝혀져요. 그런데 절대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또 지금도 변함없는 이 권능으로 아버지가 보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원수마귀 사탄이 흔들려 해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목자님이 잠깐 계시지 않는 이 시간도 목자의 권능으로 이 재단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세계를 이루라,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라,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끌어라 하시는 이 사명을 이루고 계시고, 또 이후에 이제 목자의 재창조의 권능의 완성으로 더 크고 놀랍게 이루어 갈 것입니다. 이 뜻과 이 섭리는 끊임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치지 않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 세우신 목자님을 통해 이루실 일들입니다. 이것을 더 굳건히 믿어드리면, 그리고 그러한 시점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지금 우리가 당한 일들이 왜 그러한지, 아버지가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시고자, 우리는 그렇게 만민의 역사가 지나왔다니까요. 권능이 커질 때마다 어려움이 없었던 적이 없다니까요. 이러한 일들을 잘 지혜롭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마지막 때에 이루라 하신 이 재단의 사명은 또한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 경작을 승리로 이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대성전입니다. 이 대성전을 이루라 우리에게 개척 때 이미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셨느냐? 세상에는 많은 크고 아름다운 건물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전은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 또 아무리 크고 큰 성전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성전을 가득 채운 성도들이 혹여 세상을 짝하고 또 죄악을 행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은 기쁘지 않다 말씀하세요. 그러니 깨끗하고 아름다운 성도들로 변화되고, 또한 그렇게 변화된 성도들이 모인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대성전을 내게 바치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라. 더더욱 인간경작 6,000년을 승리로 이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수고와 노고를 대성전을 통해 위로받으시겠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여러분, 대성전의 의미는요, 그냥 우리가 큰 성전 이루어서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대성전 이루어서 우리 성전 이렇게 아름답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아름다운 성전 대성전은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단은 아버지의 인간경작이 틀린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하죠. 실패한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것은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였잖아요. 인간경작을 이끄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은 결국 온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이끄신 아버지의 계획과 섭리. 원수마귀 사단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비밀리에 숨겨놓으신 이러한 섭리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고 우리가 승리했다 했지만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인 것을 아니까 원수마귀 사탄이 얼마나 한탄했겠습니까? 그리고도 2000년이 흐른 이후에도 계속하여 인생들을 사망으로, 지옥으로 이끌려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이 이 문화가 발달되고 세상이 점점 평안해지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님을 찾기보다 세상을 쫓고, 주님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도 이제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를 걸치며 구원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이 마지막 때, 또 이렇게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이때에 구원받기 참 어려운 마지막 때가 되어지니 원수마귀 사탄은 내가 하나님보다 이긴 것처럼 이와 같이 의기양양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아버지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세계를 깨우시고 세계를 구원으로 이끄실 이런 계획을 이루기 위해 지금 이와 같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고, 또 아름다운 대성전을 이루어 마음껏 영광 돌리고 영광 받으심으로 아버지의 인간경작의 승리, 이렇게 하나하나 계획하고 섭리하신 일들, 이 모든 것에 위로를 받고자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 아버지의 그 뜻 이루어 드려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변함없이 기도해 왔단 말이에요. 이 시간 동안 변함없이, 당의자님 믿음은 그러세요. 10년 기도하다가 대성전 안 이루어졌네 하신 적이 없었고, 지금까지 이 크고 웅장한 성전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루어 왔습니다. 대성전은 아니지만 성전을 이전에 오면서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계속하여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그런데 대성전은요, 우리 물질로 이루는 그런 규모가 아니에요. 우리의 물질로 이룰 수 없는 큰 규모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또한 개척 때 이미 열왕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 최근 몇 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개척 때 이미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주신 말씀, 그러면 개척 때 주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아니요. 너무나 큰 아버지의 프로젝트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로 쌓아가는 우리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믿음과 소망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약 40년이 흘러야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럼 아버지가 못 이루신 거예요? 안 이루신 거예요? 이루어졌어요. 준비할 시간, 변화될 시간이 필요한 거죠. 만약에 1세대가 믿음으로 순종했다면 빨리 그들의 손으로, 그들의 발로 가나안 땅을 밟았겠죠. 우리 또한도 우리의 믿음의 변화, 우리의 신앙의 변화,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필요했고, 또 아버지의 인간경작의 마무리로 대성전을 받기 위해 우리를 기독케 하셨고 준비케 하셨고, 때가 되어지면 목자의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이룬다 하신 일들, 이러한 계획과 섭리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미혹하는 이들의 그런 말을 듣고 또 미혹하는 말들을 전하는 이들이 있어요. 가나안 성전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안 이루어졌잖아. 대성전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안 이루어졌잖아. 축복 자금 안 들어왔잖아.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 축복 자금 안 들어왔다. 이거 이제 들어올 일을 우리는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고요. 가나안 성전 여러분들 지금 현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가나안 성전 땅을 구입하고 가나안 성전을 이룬다고 해서 여러분 무슨 담보하셨어요? 담보하셨어요? 담보? 집 담보 내셨나요? 집 팔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우리 손해본 거 하나도 없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이루어질 일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부흥하면요, 항상 교회의 기도 제목은 성전 건축이에요. 저 어느 정도 크게 부흥했습니다. 근데 부흥이 멈추면 더 이상 성전 건축을 기도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계속해요, 부흥해요. 그러면 그 교회의 기도 제목은 항상 성전 건축이에요. 이 재단도 우리는 항상 성전을 이루고 부흥했기 때문에 다음 성전을 놓고 기도하는 거, 이거는 성도로서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성전의 이름을 우리는 가나안 성전, 또 가장 주님 오실 때 마지막 이룰 성전을 대성전으로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요?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건 당연히 우리가 이루는 것이고, 이 성전은 주님의 몸이잖아요.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성전을 이전하지 않았다고 누가 여러분들을 속인 건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룰 때까지 나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의 시간, 기도가 더 필요하기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쌓게 하셨고, 무엇보다 우리의 모습을 보니 우리의 변화가 이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로 했다라는 걸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대성전, 우리는 들었잖아요. 여기를 봐도 영이요, 저기를 보니 운영이요. 이렇게 대성전을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못 그러잖아요. 그러면 더 시간이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빨리 변화됩시다. 우리가 하기 나름인데. 그런데 그렇게 우리 안에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들을 우리 자신으로 보니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 손해본 것 하나도 없고 아버지께서는 앞일을 우리에게 던져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에 기도했던 시간이지 아버지의 기대와 소망이 끊어지고 사라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대성전은 아버지가 받으셔야 아버지의 위로가 되시는 거고, 또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 무슨 물질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로 이루는 것이고, 전적으로 목자의 권능으로 열왕을 통해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시간이 흐른다 해요 사라지는 것도 아니요, 믿음이 식어져서도 아니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 때로는 미혹하는 이들이 있고, 사단이 그렇게 거짓말을 집어넣으면 그런 말에 그런가? 혹하는 분들이 있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왜 우리의 믿음이 이러해야 하는가?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달려오셨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성전 건축, 가나안 성전, 대성전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히 기도했는가? 여러분, 가나안 성전도 우리는 목자의 권능으로 법적인 것도 건축법도 아버지가 바꿔주셔서 허락되어져서 가나안 성전 들어간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했던 내용을 쭉 생각해 보면 답이 다 나오는 것을. 그런데 내 믿음이 약하여지고, 아니면 내가 기도를 엉뚱하게 했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돌이켜 아버지 기뻐하시는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요, 행복한 일, 또 즐거운 일, 우리 앞에 응답과 축복이 넘치고, 막 목자님을 통해서 기사 표적이 막 넘치고 나타날 때는 우리가 막 행복해지고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요, 당장을 통해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이제 앞일, 이제 저기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질 큰 비전의 말씀.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막막한 일인데요,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안에 기사 표적이 막 넘치고 행복할 때는요, 다 믿어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떤 거 말씀해 주셔도요, 다 이제 뒤에 되어질 일들인데, 현실하고는 아닌 상관없는, 그리고 우리가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아버지가 역사에서 이루어질 일들이라고 설명해 주셔도요, 막 아멘하고 당장 오늘 이루어질 것처럼 막 기쁘고 즐겁고 믿어졌어요. 지금 우리 안에 기사와 표적이 넘치고 행복하고 기쁜 일이 넘치면 당장과 함께 우리 할 때는 그리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오고 연단이 오니 현실을 보며 믿음이 사라지지는 않았는지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믿음을 잃은 나의 모습, 현실을 보고 실망하고 힘들어했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펼쳐주셨던 응답과 축복, 권능을 상고해 봅시다.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들이 만민의 재단 언제 오셨습니까? 각자의 그 시간이 다르시겠지만 오셨던 그 시간 속에 역사되었던 그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 또 치료와 응답, 행복과 기뻤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혹여 최근에 오신 분들이라면, 아니면 잘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만민의 역사가 책자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당회장님의 간증수기에 기록되어 있고 또 멈추지 않는다, 이 만민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는 우리 MBC 사건도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읽어보시면서 다시 믿음을 가지십시오. 굳건히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기대하심을 가지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대성전의 사명, 우리는 분명히 이루어 인간경작을 승리로 이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 이 재단,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기대, 세 번째는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시고자 하신 섭리입니다. 인간경작 이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들은 너무도 적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지요.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당회장님은 하시려 합니다.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에 함께 가자 하십니다. 왜 그러하실까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너무나 잘 아셔이죠. 새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꾸며 놓으셨는데 새 예루살렘이 비어있는 것이 아버지 마음도 아프시잖아요. 그러니 마지막 때에 목자님을 통하여 이 큰 권능을 보고 듣는, 또 이 성결의 복음을 듣고 보는 성도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을 채워달라 아버지는 부탁하고 바라셨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소망의 말씀을 당회장님은 전해주셨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새 예루살렘을 이끄실까, 영의 세계를 무한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당회장님은 그런 말씀하실 때가 있죠. 영의 세계를 보여주고 알려주면 핍박을 받을 거라고. 이단이라는 말로 듣게 되겠지만 당회장은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영의 세계를 알 수만 있다면 나는 말할 거라고. 여러분, 영의 세계를 보지 않고 새 예루살렘이 소망이 될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권능을 듣고 체험하지 않고 이러한 어려움과 시련 속에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행하시는 당회장님을 보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 예루살렘 간다면 지금 당회장님께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시는 것뿐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던 그 영의 행복하고 기쁜 일들, 영의 세계, 영의 가르침들, 이러한 가르침들을 우리가 듣고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 아직 내가 이룰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해도, 내 마음의 변화가 부족해도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회장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것이 어렵다는 거 아십니다. 우리에게 영의 세계를 말씀하시면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올 걸 아시면서도 우리를 새 예루살렘을 이끄시자고 그렇게 하셨어요. 새 예루살렘을 이끄시자고 젊은이들에게 세상 버리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눈물로 호소하셨고, 그리고 특별히 단에서는 예능위원회 아버지 앞에 깨끗하고 맑은 찬양으로 무용으로 올려드려야 하니, 그런데 또 예쁘고 아름답게 꾸미고 이렇게 단에 찬양하니까 아무래도 또 미혹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이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가르치시고, 그런데 그렇게 행하셨던 목자의 가르침과 선과 사랑이 왜곡되어집니까? 오해합니까?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당회장님께서 당연히 터치하신다, 예능에 터치하시고 가르치신다, 교육하신다, 다 말씀하신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왜곡하여 말하면 또 믿고 미혹당하고, 당회장님이 숨기신 게 없으신데 왜 그러하신지도 다 알면서 그러면서 미혹하면 미혹에 넘어가요. 우리에게 헌신하시고 우리를 새 예루살렘 그 아름다운 것,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에 이끄시기 위해 그렇게 수고하신 거 안다고 하면서요, 절대 그리해서는 어찌 사람의 도리도 은혜도 저버리면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으로 드리게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이루셨던 그 수고를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회장님 함께 계실 때는요, 새 예루살렘 간다고 했어요. 너무 부족해도요, 어떤 경우는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 눈물 철철 흘리면서 회개하고 내 힘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어서 당회장님께 대신하여 중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나아가서 고백하고 기도받고, 그런데 당회장님은요,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또 주세요. 그러면 또 아멘하고 또 받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 회개하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간대요. 그리고 정말 새 예루살렘에 갈 사람처럼 변화되더라고요. 목자의 그 기대와 사랑이, 어제까지 내가 그렇게 눈물로 회개했는데 나도 갈 거예요,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변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딱 끊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면서
믿음의 1단계에서 2단계로 3단계로 반석으로 영으로 들어갔던 이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 온 거예요. 누군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혹여 당의자님을 뵙지 못한 이 시간, 새 예루살렘의 소망과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완전히 잃어버린 건 아니어도 조금 흐려지지는 않으셨습니까? 흐려지면 이 시간은 힘드셔요. 이 시간은 새 예루살렘을 이끄는 시간인데 이 시간이 힘든다면 새 예루살렘의 소망이 흐려진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확연하게 보여졌는데 그것이 이제 점점점 흐릿하게 보이면 힘들고 지쳐지는 거죠.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 천국은 구분되어 있어요.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어떻게 성결된 만큼, 주님 닮은 만큼, 주를 위해 생명 다해 충성한 만큼 더 아름다운 처소와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이 제단이 가르치는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당의장님만 주장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죽음 당하실 때 한편 강도, 우편 강도, 이제 막 강도였는데 주님을 죽음 앞에서 구세주로 영접한 강도 구원받았어요. 자, 그런 사람과 생명 다해 주를 위해 목숨 바쳐 충성하시고 순교 당한 이들, 특별히 사도 바울과 똑같은 천국에서 살아요. 영원토록. 하나님 참 공평하시겠죠?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에 이 땅에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았냐, 성결됐느냐, 그렇지 않았냐, 기도했냐, 그렇지 않았냐, 주를 위해 충성했냐, 그렇지 않았냐, 어려움 중에 믿음을 잃었냐, 믿음을 붙잡았냐에 따라 영광이 분명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걸 믿는다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새 예루살렘 소망을 다시 한번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재단,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축복된 말씀들을 붙들고 달려갈 때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하며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어 이 시간이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신 축복의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믿음은 두 번째, 기다림입니다. 크게 첫 번째는 하나님 변함이 없는 것, 어려움 중에도 변함이 없는 것이고 변함이 없는 믿음 중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변함없이 붙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자연의 법칙에서도 열매, 소출을 얻으려면 심고 가꾸며 결실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쌀도 그리하지 않습니까? 모내기, 봄에 모내기를 하고 가꿉니다. 여름에 때학볕에서 농부들이 땀을 닦으며 수고해야 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혹시 볕단이 쓰러지진 않을까, 또 비를 맞으면서도 나가서 일해야 합니다. 가을에는 뜨거운 또 태양 안에서 수고해야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그렇게 수고하시고 또 오랫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왜 기다립니까? 분명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농작물 중에는요, 기다림의 시간이 각기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콩나물이나 상추같이 짧은 기간에 열매를 얻는 것도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수고하여 수확하는 것도 있는데 그만큼 가치가 크지요. 대표적으로 인삼 같은 경우는 뭐 4년, 6년 이렇게 키워가면 가장 값어치가 높다고 말합니다. 심고 4년, 6년을 가꿔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까? 기다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까지 기다리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선진들 모두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선지자가 그리하셨죠. 75세에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것을 말씀하시며 복의 근원이 될지라 축복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옮기고 베델에 거하다가 또 애굽으로 이주하는 등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지요. 하지만 곧바로 약속하신 복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아내를 빼앗긴 일도 있었고 기근을 피해 이주해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삭을 얻기까지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까?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 포기하거나 원망한다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낙심치 않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기다려 믿음의 결과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 로마서 4장 17절부터 21절에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했는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러한 믿음으로 가신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만드시는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여러분도 그 하나님 믿으시라니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거, 저건 도무지 안 돼, 저거는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 안 돼,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참 어리석죠? 아닙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면요, 어리석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해도요, 상관없어요. 믿음의 조상이라 하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믿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제 몸에 100세가 되어서 잉태할 수 없어요. 생산할 수 없는 걸 알아요. 바로 그것을 죽은 것 같다 하신 거예요.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견고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아직 믿음의 현실이 보이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여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여서 응답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신 거예요. 믿음이 좋으니까 응답을 받으셨는데, 믿음이 좋다는 게 뭐라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고, 이룰 수 없는 것을 끝까지 이루는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고 도리어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견고해지는 것,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내보일 수 있는 믿음 아닙니까? 그러면 아버지께서 야, 너 믿음 참 크다, 세율사람에 꼭 드리겠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막 정답을 쓰실 거예요. 막 이렇게 풀면 되겠어, 막 신이 나야죠. 그래, 이렇게 이거 아버지가 기대하시는 믿음이지, 이렇게 기뻐하시는 믿음, 당의자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셨으니까 나도 이런 믿음으로 가야지. 자, 우리 이렇게 풀어갑시다. 자, 또 오랜 시간 기다렸던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는 요셉이죠. 17세 형들의 시기로 타국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갔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또 아버지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변치 않고 믿어드렸습니다. 여러분, 13년의 시간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3년, 여러분 기다릴 수 있으세요? 13년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 변함없이, 어려움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도리어 시간이 지나는데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형통한 것 같은데 또 떨어지고 또 어려워지고. 그런데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던 요셉은 결국 순간에 대반전이 일어나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만큼의 시간을 기다렸어요? 약 13년의 이 긴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 외에도 대부분의 믿음의 선진들은 아버지의 주신 약속의 말씀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변개함 없는 믿음으로, 변함 없는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결국 믿음은 기다림, 그 기다림 끝에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으면 왜 응답이 없는가 말하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낙심하고 믿음을 잃는 사람도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렸는데 응답이 당장 오지 않는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가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당의자님 뵙기를 기다렸습니다. 작년에 할개수련을 뵈면 좋겠다, 11월에 뵈면 좋겠다, 올해 5월 달에는 꼭 목자님 뵐 거야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다렸어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틀린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잘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주실 응답을 1년을 두고 이루시려고 아버지가 이미 계획해 놓으셨어요.
자, 그것을 내가 몰라요. 그러니까 하루, 10일, 한 달, 믿음으로 매일매일 기다려요. 기도해요. 오늘 당장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360일 기다렸어요. 근데 포기하고 361일부터 365일까지 못 기다렸어요. 그러면 그만큼 아쉽잖아요. 아버지가 365일 뒤에 이루신다고 해도요, 오늘 하루 300일이 지나도 360일이 지나도 365일 매일매일 오늘 당장 이루실 하나님으로 믿어드리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고요. 그런 믿음의 365일은 다 믿음이요 상급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아버지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365일 뒤에 응답해 줄게. 그러면 그냥 내려놓고 아버지가 365일 뒤에 이루시니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니에요. 365일 뒤에 이루실 하나님, 이루신다고 하셨으니까 꼭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역사하시면 더 크게 영광으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하고 또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단이 있을 때, 또 대부분의 이런 시험은, 아버지가 축복 주실 시험과 연단은 어느 때 이러한 것을 알려주지 않고 우리의 믿음대로 행하게 하시죠. 그러면 어떠한 믿음으로 행하느냐? 오늘 당장 아버지가 역사하실 것. 근데 오늘은 어제가 돼버렸어요. 새로운 내일이 왔는데 어제 기도했던 거 응답 안 됐으니까 실망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기도 안 하고 그냥 아버지가 주실 때 알아서 주시겠지 하고 그냥 말아요.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는 모두 상급이요 믿음으로 인정받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다린 사람과 의심하거나 포기한 사람, 응답이 올 때 이들의 영광과 상급은 분명 다릅니다. 크게 다르다는 것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은 어떠하십니까? 응답을, 축복을 소망하여 기도하며 금식하다가도 원하고 바라는 때가 지나버리면 낙심하거나 충만함이 식어지고 믿음이 떨어지지는 않았는지요? 교회와 목자님이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깨닫지 못하고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으니 힘들다 생각하고 이제까지 믿은 것을 잃어버렸습니까? 어떤 이는 기다리기는 하나 믿음도 사랑도 열심도 없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저 시간이 흐른다 하여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기다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다려야 믿음의 기다림일까요? 내 생각과 바람과 다르게 시간이 흐른다 해도 기쁨과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하시지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그 뜻을 찾는 것.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재단에 주신 아버지의 큰 비전과 소망을 다시 붙들고 믿어드린다면, 그리고 그렇게 기다린다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다림이 될 수 있죠. 또 응답을 받기에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찾아 고쳐야 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면서 시간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는 선과 사랑, 진리가 부족했던 모습을 회개하고 초대교회와 같이 더욱 하나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믿음이 실상이 되기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또한 기다리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행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충성하며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렇게 행한다면 혹여 시간이 흐른다 해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기다린다면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점점 굳건해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모두 믿음으로 인정받으며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기쁨과 감사로 응답과 축복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37주년 개척주의를 맞아 믿음으로 이루어온 만민답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믿음을 갖기 위해 돌아보아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믿음은 어떤 상황과 어려움 중에도 변하지 않는다 했지요. 특별히 우리에게 주셨던 비전, 재단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변함없이 믿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온전한 믿음은 응답이 오기까지 기쁨과 감사로 기다린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재단에 허락된 연단이 신속히 마치기를,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신속히 뵙기를 기도하며 기다려 오셨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찬란한 영광으로 드러나기까지 우리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이제까지 보여주신 기사와 표적, 권능을 보고서라도 그리할 수 있지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닥친 일들에 변함없는 믿음을 내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과 영광의 때에 모두가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개척 37주년 기념주일을 맞았습니다. 이제까지 만민의 역사 오직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행군하였고 믿음으로 지금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재단 목자님,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우리도 굳건한 믿음으로 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지금 내가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무엇이 부족한지 돌아보아 참 믿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더 굳건해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한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道。